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제목은 한 가지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 잠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언급을 했죠. 한 가지 소망입니다. 자,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파워포인트 보면서 좀 묵상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27편 1절 4절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한번 그러면은 아까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27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찬송시를 올렸습니다. 10년, 광야의 10년. 참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지나갑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를 지냈구나. 근데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겨우 2달 지났는데도 참 많이 힘들지요. 참 많이 힘들죠. 그러나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10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찬양의 시를 고백했는데요. 그 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담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시도 담겼습니다. 시편 22편, 28편, 42편, 57편, 102편 등등 참 많은 곳에서 다윗은 탄식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외로웠고 두려웠고 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의 모든 고백은 그의 탄식의 시는 그의 그 고백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말 바위 틈 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자신의 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긴박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7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형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칠지라도 나를 포위하고 나를 잡으러 올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7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편을 보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처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현재 내가 참 두렵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셔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지금 다윗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에 대한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를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은 지금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처절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고 오로지 나를 죽이려는 적들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하고 두렵고 외로운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여 나의 생명의 능력이요 나를 지키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이렇게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살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그때를 기다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 속에 담겨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이런 고백의 근거를 또 이런 고백의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 땅에 신음하던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했던 그런 수동적인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능동적인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애굽에서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한 새로운 세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 많은 문제들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라.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지금 시편 27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두렵지 않고 담대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형편을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에서 내가 평안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 안에서 다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낸 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눈을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능동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의 비밀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뭐였나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이 지금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구했어요. 근데 그 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저 적들로부터 살려주세요.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뭐라고요?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구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help me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며 그 전에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구했던 그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처절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구했던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So what? 끝나고 난 후에 뭘 구하세요 또? 다윗은 코로나보다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끄집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을 찬양한다.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게 하려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초점을 자신의 구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의 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 기도의 초점을 자신의 구원에 맞추지 않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구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소망,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달 넘게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큼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얼만큼 그 예배 자리가 그리우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은혜하는 교회에 가서 많은 교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다 온라인 예배로 이제 예배를 실황을 중계하죠. 3가지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말 애통해 하면서 예전에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말씀에 감격하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모일까? 언제 다시 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참 편하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참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굳이 주일에 많은 시간 빼앗기지 않고 그저 집에서 편안히 인터넷 켜놓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주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것. 그런가 하면 참 더 안타까운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스스로 이 코로나 사태에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온라인 예배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때가 내가 쉴 때라고 하면서 아주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교회에 가서 텅 빈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6월 셋째 주에 모인다고 해도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식사와 교제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바탕에는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큰 구심점 가운데 하나는 모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데 가만 되돌아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성도 간의 교제인데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메인이 아니라 교제가 메인이 되지 않았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다윗처럼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하는데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큰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저는 그날 충격받았습니다. 예배는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예배는 축제였고 감격의 그런 예배를 저는 경험했었는데 이상하게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 예배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퀘션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할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들, 식당으로 이렇게 모여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놀랐습니다. 예배 동안은 그렇게 고개 숙이고 무겁게 앉아있던 그들이 예배가 끝나니까 서로 떠들면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어쩌면 그들은 예배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 한인들의 교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언제부턴가 교제에 더 마음을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식사와 교제도 없이 헤어져야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마스크를 넘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넘어서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집에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을까? 가짜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 예배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나오게 나오는데 가짜 예배자들. 가짜 예배자들은요, 그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나 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애통한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착각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짜 예배자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짜 예배자들은 착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변화들, 가끔 흘리는 눈물들,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나 어떤 설교 가운데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예배자들은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좀 비슷한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나 드리는 것이 아닌 그저 관람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 결코 그들에게는 어떤 예배 간격도 없을 것이고요.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루이 14세가 자기 가족들, 왕족들이죠. 거느리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 성당이죠. 왕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왕을 보려고 왕 앞에서 눈도장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대주교는 왕이 미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왕이 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물론 거짓이었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루이 14세는 여전히 평상시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왕족들을 거느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텅 비었습니다. 썰렁한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대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대주교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 났지만은 그냥 웃기만 할 그런 예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을 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자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자입니다. 가짜 예배자에게는 결코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 두려운 말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봅시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짜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내 제단에 가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선지자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가짜 예배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짜 예배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 제단을 더럽히지 않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한 가지 소망처럼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소고는 모임을 통해서, 성령 공부를 통해서, 또 리팅크 모임을 통해서. 그때 하나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란 단어의 그 뜻이 헬라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은 입맞춤하다라는 뜻이라고. 기억나시죠? 예배란 단어의 뜻이 입맞춤하다. 뭔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입맞춤해야 되는가? 관람자가 돼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입맞춤을 하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입맞춤해서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아무하거나 입맞춤하면 바이러스가 전염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입맞춤하면은
있던 바이러스마저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 거룩한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입맞춤할 수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며 중등식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브라조라고 하죠. 안아주면서 뺨을 비비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안았나요?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너 참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가서 씻고 와라. 그리고 안아줬을까요? 아니에요. 달려나와서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홈리스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먼저 씻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냄새나는 입을 그냥 그대로 맞춰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지막 소망이 아버지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더러워지고 참 초라해지고 그런 모습이 아버지와 입맞춤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도 예배 나올 때마다 결코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늘 돌아온 탕자처럼 나오지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도자처럼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부닥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합니까? 우리 참된 신앙이들 보면 이런 고백 많이 듣죠. 주여, 아버지여. 이게 어떨 때 하는 고백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세상에서 내가 쓰러질 때, 주여, 아버지여. 이 뜻이 뭘까요? 내가 오늘도 또 쓰러졌네요. 내가 오늘도 또 이러네요. 이런 단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식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고백을 주여,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결코 스스로 떳떳하고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망가지고 깨진 자들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의 의미는 상처받고 마음 상한 시험받은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 broken spirit, 깨진 영혼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은 세상에서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상한 심령, 깨진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들은요, 영혼력이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없지만 오히려 영혼력이 다 망가져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예배전에 나갈 때는 부끄럽지만 많이 쓰러졌지만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망.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또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을 볼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는 광야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처절한 광야에서 그가 가졌던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 소망을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과연 다윗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다윗의 대답이 해답입니다.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한 가지 소망으로 갖는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입맞춤, 아버지의 포옹,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마스크를 벗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맞춤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날 만날 때에 그저 덤덤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입맞춤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